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 제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일꾼들 중에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력자로 소개한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저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또 에베네도를 처음 익은 열매니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의 교회에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여기 집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빠지고 그냥 저의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 집에 있는 교회, 그 뜻이 뭐냐 하면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라 그러면 전부 교회에 독립된 그런 교회 건물을 가지기도 하고 또 예배 처소로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장소, 교회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 저의 교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뜻은 가정교회라는 뜻입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교회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조직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 복음을 모르는 곳에 전혀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가정교회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초신자입니다. 요새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에 초신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러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지금 복음 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고 또 병도 고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낯선 곳에 갑니다. 낯선 곳 정도가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혀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곳에 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갈 때 뭘 준비하고 가야 됩니까? 당연히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금은 준비해가지고 가야죠.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또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곳에 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할 것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는 곳에 갈 때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예수님 명령대로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영접해 드리고 복음 전하는 동안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지역들에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이 정말 거의 땅끝까지 전파된 그런 상황이라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 낯선 곳에 갔을 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저가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때 당시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으로 가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복음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갔을 때 들어가는 지역마다 처음 예수 믿는 그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역할은 정말 자기의 가정을 다 오픈하고 열어서 거기서 머물고 먹고 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 집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곧 자기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처음 갔는데 그곳에서 업종이 같은 직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같이 동업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 집에 유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음에 깊이 있는 뜻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처음 익은 열매, 내가 전도해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의 역할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믿음의 형제들하고 전혀 지금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전도 사역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자기를 도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이고 처음부터 문을 열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런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출발이 각 지역에 그런 가정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곳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성천하신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너희가 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그런 마지막 그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곳에 이르러서 모여서 12제자들과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동생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한 곳에 모여서 명확하게 얘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각각의 처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전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았다. 다 놀랬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거기가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가정교회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 소리에 그들이 놀래서 풀어주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9절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났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난 뒤에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그가 노임을 받아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에게 나 이제 노임을 받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 빌레몬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똑같은 표현이죠. 이 똑같은 그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 뜻은 빌레몬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여기서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눈바라는 여자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정교회의 중요성, 또 초신자, 첫 열매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 열고 거기에 사도들을 모시고 생활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면서, 또 그곳에서 자기처럼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일을 우리는 대개 성경학자들은 그 일을 이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자기 집을 열어서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거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그런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신자들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복음 전하러 내보내면서 전대를 가지지 말고 주머니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겁니다. 그때 상황은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고, 또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그래야만 복음의 전파가 능력 있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에는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수고했다. 무슨 수고겠습니까? 마리아가 한 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그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그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뜻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필요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특별히 마리아가 했던 그런 수고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그때에 여기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죠. 마리아나 여러 성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섬겼더라라는 기록을 보면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수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돕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상고를 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함께 옥에 갇혔다라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들도 함께 옥에 갇히는 일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복음의 사역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옥에도 갇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냥 여기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일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힐 때 혼자 갇힌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갇혀서 같이 기도하고 옥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 바울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두 사람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유명했다 그 말입니다. 유명했다. 사도에게도 유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유명한 사람이었다, 잘 알려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잘 알려졌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히 수고를 했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던 그때에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믿었던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다. 사도들도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뭡니까? 좀 사도 바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들의 이름이나 이들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나중에 예수 믿었고 그들보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열심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그 사도 바울이 나보다 뒤에 예수 믿고 더 훌륭한 그런 사도가 되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걸 보면서 인간적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부러움,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게 없겠느냐는 겁니다.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참고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친척이 그런 먼저 믿었던 그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같이 복음 전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그랬습니다. 옥에까지 같이 가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난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이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시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언제 택함 받았습니까?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했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건 시간적인 차이가 다 있는 거죠. 먼저 믿었다, 오래 믿었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 반대로 난 늦게 믿었지만 뭐 어떤 그런 마음에,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가 극악하게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이 그의 마음속에는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면 곳곳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왜 그랬는지 뭐 이런 변명 아닌 변명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도 바울의 친척이면서 먼저 믿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먼저 믿었는데 먼저 교회에 뭐 그런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또 안드레니고와 유니아는 무시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옥에도 갇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다니고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시기, 원망, 불평, 무시 그런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옥에도 같이 가고 즐거운 일도 같이 나누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에도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하고 주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1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나중에 예수 믿었다고 뭐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 믿었느냐, 누구보다 먼저 믿었느냐, 그건 관심거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그 믿음을 유지하고 더 믿음이 커지고 강건해지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 먼저 믿은 자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평생 예수 믿었는데 뭐 평생 목회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다. 난 먼저 믿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인데 왜 신앙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자극이 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는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가정을 열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돕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협력하고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믿음을 하나 되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또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더하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복된 열매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